우리 이제 8장, 9장, 10장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제사를 드릴 때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제단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제단의 이야기는 어디서 끝나냐? 출애굽기에서 끝났죠. 출애굽기는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성막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은 두 가지 의미.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리를 우리가 성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막의 근본적인 의미는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고 불가시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자리가 성막이다. 그렇죠? 성막. 그래서 성경 전체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것이 성막이라고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요새 이제 최근에 미국을 중시한 신진 성경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이게 다시 이제 겹쳐서 오버랩해서 연구하는 연구들이 활발해요. 그래서 요새 이제 부흥과 계획서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에덴에서 새 에덴까지,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또 성전을 통한 성경을 해석하는 성전신학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책들을 보면 우리 이제 창세기 1, 2장에서 창조한 에덴 동산을 지성소의 원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소는요. 그럼 지성소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이건 최초의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인간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떠났어요. 그럼 성전이 파괴됐죠? 성전이 파괴됐어. 그러면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성전의 건물이 지붕이 날아갔다는 의미가 아니죠. 성전의 기둥이 무너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기를 원한 것이 성전이었는데 거기에 함께 살던 인간이 떠나버렸어요. 떠났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죠. 파괴됐죠. 그러면 성전의 회복은 어떤 것인가? 지붕이 날아간 거 기둥이 무너진 게 아니고 그 백성이 떠나갔으니까 성전의 회복은 떠났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 회복이죠. 그러면 성경은 어떤 이야기요? 떠났던 인간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그래서 거기서 어디서 완성인가? 계시록에서 완성돼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성경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다 이뤄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완성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계획과 목적이 완성됐다는 것은 무엇이 완성됐습니까? 계시록 22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시매, 또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장막이라고 했죠. 장막이라는 것은 창세기 1, 2장에서 완성했던 성막이 무너진 것을 다시 복구했다는 거예요.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있네. 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써지냐면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렇죠?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전이 없느냐? 있어요. 성전은 전능하신 이와 곧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자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성전의 개념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여기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는 말이에요. 함께 계시겠다는 거죠. 이것을 가시적인 건물을 통해서 눈으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했어요. 성전을 짓게 했죠. 그런데 성전은 지금 불타고 없어지고 파괴되고 없어요. 그럼 성전이 없느냐? 성전이 있죠. 성전이 어디 되어졌어요? 우리 안에 성전이 실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성전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적인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의
명령한 모양대로 지를 할 때 그 모양은 다 무엇을 예표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성전의 모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성전을 짓는 재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성전에서 하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럼 성전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 제사 드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모든 제사가 누구를 예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또 제사는 누가 드려지는가? 바로 제사장이 드려져요. 그러면 이 제사장도 누구를 예표해요?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면 성전은 시향 모양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짓는 재료, 성전에서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성전을 보면서. 그래서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왜요? 거기에 번제단이 있기 때문이요. 제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전을 짓게 하므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단이 있어서 거기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소로 정해진 겁니다. 정해죠?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번제를 드리고 또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번제를 어디서 드린가? 성막은 어디다 짓는가? 예, 똑같은 장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라 했어요.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아무 것이나 번제를 드려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 한 산에서 거기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정한 이 땅은 나중에 어떤 땅이 나는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들 때 하나님이 어떤 자리를 지정했어요? 바로 번제할 자리를 지정했어요. 그 자리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러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한 산이라는 이곳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졌다가 농경지로 변했죠?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를 정해주는 겁니다.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한 산이 오랜 세월 동안 잊혀져서 농경지로 변해서 거의 오르난의 타작만이 됐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하고 번제를 드릴 때 바로 그 자리예요. 아브라함이 번제를 때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때 바로 하나님이 정한 자리예요.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던 자리입니다. 그렇죠? 성전을 지었죠. 또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신명기 12장 16장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반복돼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려 하거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봐요. 신명기 16장을 봅니다. 신명기 16장 6절 읽어봅니다. 신명기 16장 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들어갈 것이며 자 11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후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는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할지니라. 15절로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자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한 한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23장에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모든 절기는 무엇을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 절기는 특별히 지금 6월절과 이 세 절기는요. 7절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6월절은 구원받은 상징하죠. 오순절은 7절은 오순절은 성령이 임한 것을 예표해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임재하고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절기를 어디서 지키라고? 아무 데서나 지키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 자리에서 절기를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자리는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더라 하더라도 1년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이거 소위 말하는 오늘 이야기하는 성지순례예요. 이 성지순례가 지금 똑같이 구약을 근거로 하고 있는 이슬람교도 성지순례하죠. 이 성지순례가 근거가 뭐냐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바로 성지순례의 예를 보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때 뭐가 임재했어요? 성령이 임한 것을 보죠. 오순절에. 그런요. 바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 절기가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성을 예표하죠. 번제도 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죠? 그 번제도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드려야 하고,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길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죠. 성전. 그러니까 번제도 성전도 절기도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제단은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 쌓아져요. 바로 이것이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5대 제사는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드려질 제사를 예표합니다. 예표하죠. 그 다음에 이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8장부터,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8장은 제사장의 임이에요. 임은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한 제사들을 지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중보자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제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이대한 중보 사역을 매우 선명하게 예표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속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중보도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예표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을 세우셔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고, 특히 아론은 그리스도의 예표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그는 최초의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지 않았어요? 모세는 기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죠? 그리고 최초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아론이죠? 아론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해서 최초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8장에 이임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모든 절차는 누가 진행하냐면 모세가 진행해요. 짐승도 모세가 잡아. 그래서 피도 모세가 뿌리고 모든 절차를 모세가 행하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삶을 감당하는 최초의 사람이었고, 또 그를 통해서 최초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아론. 이제 이임식 과정은 어떤 것인가? 우리 쭉 보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고 합니다.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들과 하나님 사실을 중보할 대제사장 이임식을 거행케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온 회중의 회중을 회막문에 모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 가운데 몇 번 나타나지 않아요. 온 회중을 모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해서 백성들이 말하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온 회중을 모으게 하는 것은 많지 않죠.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성막을 건립하게 명령할 때 하나님은 온 회중을 모으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해요. 또 민수기 1장 18절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할 때 온 회중을 다 모으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사장 이임식 할 때 온 회중을 모으게 했습니다.
그럼 온 회중을 모으게 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중요한 전환점. 이 제사장을 세움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역사가 전개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이 대리인을 지금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솔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뭐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이 신종국가의 체제를 갖추는 거죠. 체제를 갖춥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민수기에 보면 또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은 사사기에 들어서 아주 극명하게 신정국가의 체제를 보여주죠.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은 후에 하나님은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친정 체제로 전환해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은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가? 바로 이 제사장을 통해서 다스리는 체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호수아 이제 21장 41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고 각 지파가 점령하고 있는 땅에 4개 성읍씩을 주어서 네 지파가 분산 배치해 살게 해요. 그리고 이 의미가 뭐냐면 각 지역에 각 지파가 지금 기업을 받아서 살고 있는 그 땅에 4개 지파씩 4지파가 성읍을 얻어서 거기서 분산 배치해 살죠. 그러면 각 지역에 분산 배치한 레인이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면 이 백성들은 레인을 통해서 교육받은 대로 그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말해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친정시대였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레인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요. 제사장을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을 새로 임명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지금 맞이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임식을 할 때 온 회중을 모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어. 자, 온 회중을 모은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시키고 그다음에 속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히고 그의 에봇을 더하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우림과 둠빔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하나의 계시물이에요. 그다음에 머리에 관을 쓰고 그 관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이렇게 한 후에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관에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7번을 불고 그 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번 받침에 따라 거룩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이 제사장에게 아론에게 관유 기름을 바르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해도 기름을 부음 받지 않았다면 제사장의 삶이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자, 기름 부음 받는 것은 다른 말해서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부여되는 거죠. 구약 성경은 세 종류의 메시아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메시아.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구약에는 세 종류의 메시아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 아론처럼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세 번째는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선지자와 이 왕이 기름 받은데 구약에는요 많은 선지자, 많은 제사장,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 구약에 많은 선지자, 많은 왕, 많은 제사장, 메시아가 있었지만은 누구 한 사람도 완전하게 제사장, 완전하게 이 메시아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첫째,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해요?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서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사명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선지자가 구약에서 동원됐지만은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했어요.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서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중에 선지자로서 가장 성공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성공했던 사람이 누군가? 누구겠어요? 누구? 요나요. 요나는 느네게에서 멸망을 선포했더니 느네가 회개하고 돌아왔죠.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이제 이게 학문적 근거가 명확한 것은 몰라도 하여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요나는 성공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공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선지자의 사명은 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실제로 구약에서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니네도 결국 멸망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요나도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제사장의 사명은 어떤 사명인가? 제사장은 중보자 역할을 한 사명입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죄진 인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은 가장 두드리는 사명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죄사함을 받게 하고 죄사함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은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구약의 제사장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구약의 제사장 성공한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 한 사람도 인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그림자로 보여졌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도 완전히 그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 번째 왕이죠. 왕도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럼 왕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에요? 왕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왕의 사명. 오늘 국가 지도자가 똑같아요. 첫째는 자기 백성, 나라를 완전하게 지켜야 해요. 그게 안보 문제죠. 쉽게 말하면 요새 말하면 안보 문제. 자기 나라 백성을 완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도 자기 나라를 지키고 안전하게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애쓰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왕의 사명은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요. 이것이 왕의 사명이에요. 백성이 헐먹고 굶주렸다면 그 왕의 사명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어떤 왕도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지켰어요? 자기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아니요. 아무도 성공한 왕이 없어요. 구약의 왕도 마찬가지죠. 그 백성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죠. 그 나라를 완전히 지키지 못했죠. 멸망하고 말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식민지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왕과 선지자의 제사장 이 세 가지 메시아의 사명이 있지만은 수많은 왕들, 수많은 제사장, 수많은 선지자가 있어도 완전하게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완전한 메시아예요. 이 세 직임을 동시에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세 직임을 완전하게 수행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가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백성에게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두 번째, 제사장의 사명이죠. 그 제사장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요? 백성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명을 감수해요?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돼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돼서 백성의 죄를 온전히 해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또 왕적 사명이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왕의 사명이 뭐였어요? 백성을 완전하게 지키고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수전제를 이야기합니다. 수전제는 어떤 의미라고 씁니까? 수전제는요, 이스라엘이 헬라의 지배로서 지금 검지르고 헐벗고 지금 핍박받을 때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서 헬라를 멸하고 나라를 독립시키고 성전을 회복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인데, 수전절을 지켰지만은 그들은 로마에 다시 식민지가 되고 나라는 멸망되고 성전은 파괴됐어요. 그러면
수전제의 의미는 누구에서 완성이 돼요? 곧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수전제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수전제의 온전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요. 아니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그 나라는 견고하게 쓰죠. 또 그 백성을 풍성하게 먹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었지만은 그 사명을 완성한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 가지 직임을 온전히 완전하게 수행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친히 다스리는 이 친정 시대로 전환해 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모든 회종을 모아놓고 지금 그 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을 데려다가 그랬어요. 이 아들을 데려다가 의미는 어떤 거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데려다가 이거 말은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을 해서 제물로 바쳐진 인간. 그게 누가냐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오늘도 우리도 제사장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바쳐진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인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분은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시는 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면 그들을 물로 씻기고 제사장의 온몸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는 옷 입기 전의 단계죠. 제사장이 죄가 완전히 깨끗이 씻어서 거룩한 제물로 손색이 없어야 해요.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이 씻음의 제식은 제직 씻음과 곧 씻음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에게 새로운 관계로 들어섬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제식을 통해서 이전의 평면의 이상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이상으로 이제 바뀌게 됐어요. 이제 그들의 이전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또는 제약된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성전의 삶의 영역으로 완전히 그 삶의 터전이 바뀌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분도 바뀌었지만 그들의 삶의 터전도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일상적인 사람 가운데서 이제는 제사장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죠. 여러 가지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요, 이제 어떤 신분이 바뀌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바뀌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요, 제사장으로 바뀌었어. 일일의 평면에서 제사장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의 삶에 사는 터전도 완전히 바뀐 거 되죠?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어디로 들어가면 성막 안으로 들어서 성막 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삶의 터전도 완전히 바뀐 겁니다. 성막은 어떤 것이요? 거룩한 곳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막 안에서 거룩한 곳에서 살아야 할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요. 그럼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신분도 변했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고 살아야 해요. 그렇죠? 똑같은 땅이다.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거룩한 성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해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 예복을 입히는 겁니다. 예복을 입혀 거기에 이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예복을 있어요. 그 다음에 속옷과 겉옷과 예봇을 입힌데 예봇은 이제 조끼처럼 우리가 이제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예봇에는 흉패가 달렸고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돔빔, 이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의 주머니가 있어요. 또 이제 거기에 머리는 청색으로 만들어졌고 금으로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쓰임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관은 어떤 관이요? 어떤 관?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관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이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어요. 씌워줬죠? 스가랴서 1장부터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지금 이거의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의 모습. 그럼 지금 이건 어떤 것을 예표하는가? 그죠? 이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이제 돌아와서 지금 지금 보이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온 여호수아의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오랜 후에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럼 지금 대제사장의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겠냐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그러면 이 구도는 어떤 거냐면 여호수아가 가운데 서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이 있고 한쪽에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있죠? 그러면 가운데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던 사단이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비난합니다. 야, 정결해야 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더러운 옷 입고 안 되겠다. 내려와. 그렇죠? 내려와. 근데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책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야, 너 거룩한 대제사장이 그 무슨 뭐냐?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책망해요? 그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단을 책망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막 끄집어낸 타다 남은 장작, 그렇죠? 막 끄집어낸 타다 남은 장작. 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가? 오늘 우리들이요. 오늘 우리들이 어떠해요?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을 볼 때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타다 남은 장작이요. 그죠? 막 끄집어낸 타다 남은 장작. 이 모습이 내 자신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머리에 정결한 간을 씌우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씌워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씌워주세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우리가 거룩한 정결한 삶, 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머릿속에 이마에 뭐가 씌워졌어요? 지금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정결한 가운을 씌우듯이 오늘 제사장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결한 가운을 씌우시고 하나님 뭘 보세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씌워주신 이 정결한 관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요.
바로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그죠? 대제사장 여호와에게 그런 옷을, 거룩한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히듯이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우리의 정결한 간을 씌우시고 우리를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은 중보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화려한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언약의 백성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보셨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화려한 옷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곧 영원하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 예복은 계시록에 나오는 성전 재료의 양식과 동일합니다. 세르사람 성소는 결국 성도들이 보석이 되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성도의 영광을 바로 성도들의 영광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모습은 그저 달아나면 장작같이 볼품이 없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3절에는요,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을 입히는데, 그는 사얀 속옷만 입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옷만 입히죠? 아론의 제사장은 아직 대제사장의 역할이 아니고 그냥 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이 세마포 옷을 입힌다는 것은 그가 섬김의 직분으로 지금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 기름 부음 받아요. 그죠? 성막의 기름도 다 기름을 받아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정과 부정의 의미를 생각했죠. 우리 이제 거룩할 때 성과 속을 구분하고 속에도 정과 부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속과 정은 평균적인 거, 일상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이건 바로 중립적인 것을 이해해요. 그러면 부정한 것은 뭐예요? 기준 이하로 떨어진 것이 부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정인, 중립적인 것이 돼.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면 뭐예요? 거룩한 것이 돼요. 근데 그 기준 이로 떨어지면 뭐 돼요? 부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부정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도 책상 위에 저 밖에 있으면요. 이 밖에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그래요? 성물이라고 그러죠. 성물이라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 바로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거룩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고 그게 거룩하게 됐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도로. 왜 성도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에는 일상적인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도라.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죠? 물건도 하나님께 그냥 일상적이고 아무런 중립적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성물이 돼요. 그래서 기름 부는 것은 성도. 성도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성도하면 거룩한 존재다. 그죠? 거룩한 존재다. 우리 자체가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자체는 아주 죄지만 우리는 이제는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도라고 그래요. 12절에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다. 고대 근동에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면 최초의 메시아가 누군가? 바로 최초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들들도 기름 부음 받았는가? 지금 여기서 아들들은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아론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아론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30절에 제사가 완성된 후에야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입니다.
근데 14절부터 17절까지는 아론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고 아론과 아들들이 안수하고 아론과 아들들이 안수하고 모세가 제물을 잡습니다. 이때 피는 성소에 가져가지 않는데 아직 대제사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피는 가져가지 않고 피는 일상적으로 처리하듯이 처리하고 맙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속죄제를 들고 다시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4절까지는 수양으로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임직을 하는데 그때 임직하는 것이 23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몸의 끝부분에 피를 바르는 의식을 우리가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는요 제단에 뿌렸는데 이임의 화목제 때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어요. 사람의 피를 뿌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뿌리지 않아요. 언제 사람에게 피를 뿌리는 것은 사람의 피를 뿌리는 것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어떤 것이냐면 그 백성과 지금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죠.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자, 모세가 언약을 쓴 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 앞에 읽어요. 그렇죠? 24절을 쭉 읽은 다음에 백성들이 우리가 그것을 다 준행하겠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 언약은요, 이미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가 내 명령을 준행하면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그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다 준행하겠다니까 이미 계약은 구두로 계약됐어요. 그죠? 구두로 계약돼요. 그런데 24장에서는 이제는 피를 뿌리는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체결된 언약서를 갖다다가 백성 앞에서 백성을 다 모아놨죠. 백성을 모아놓고 언약서를 낭독하자. 백성들이 우리가 다 명령을 준행하겠다고 다시 선서를 해요. 그때 모세가 우슬조로 번제를 드린 후에 피를 찍어서 우슬조에 피를 찍어서 백성들 위에 뿌리고 이 언약의 언약서에 뿌립니다. 그러면 할 말이 이것이 너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약의 피. 그러니까 신에서는 언약도 뭘로 맺어지냐면 피로 맺어졌어요. 피로 맺어졌어. 그런데 신에서는 언약은 왜 지켜지지 못했을까?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하죠. 그리고 이 피가 뭘로 맺어지냐면 짐승의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될 것을 예표하는 것을 불과하죠. 그래요. 그래서 이때 이제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습니다. 또 언제 피를 뿌리냐면 나병 환자를 정결할 때 나병 환자에 피를 뿌려요. 피를 뿌려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언약식을 할 때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피를 뿌리죠. 근데 이 피를 뿌리는 것은 어디에 뿌리냐? 오른쪽 깃불에 뿌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뿌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뿌려요. 왜 몸에다 뿌리지 않고 오른쪽 깃불에 뿌릴까?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뿌릴까?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뿌릴까? 우리가 오른쪽은 성경에서는 어떤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오른쪽을 뭐라고 해요? 권능의 이치를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귀에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뿌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의미로 오른쪽 깃뿌리와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오늘도 우리에게 뭐가 뿌려지냐면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가 뿌려졌어. 그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7일 동안에 회막 안에 있어야 해.
밖으로 나와서는 안 돼요. 왜요? 7일 동안 완전하게 격리돼서 완전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7일 동안 했겠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성결하게 분별한 이유는 첫째 많은 사람을 죄에서 떠나게 해야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했습니다. 제사장 이임식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말이 어디서 반복되냐면 출애굽기 39장과 40장에서 반복되죠.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대로 형님이 명령한 말씀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대로 지었다면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대로 지어야 하고 제사장을 이임할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야 해요. 그러면 제단과 성막과 제물과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완성은 누구에서 이루어지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죠.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와속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 산다면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살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할 존재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두 번째는 피의 가치입니다. 피를 바르냐 피를 바르지 않는다 해서 생과 사의 갈림길이 넘나들게 돼요. 그렇죠? 세 번째는요. 기름 부음은 이임식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 이 기름 부은 것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면 어떤 일을 감당하더라도 우리 힘과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힘이어야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 성령께서 나를 성령의 뜻대로 인도하고 성령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착각할 때 있죠.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생각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해요. 오늘 많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일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죠. 엎드려야 합니다. 바로 이제 레위기 8장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이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싶다.